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와 일본, 또 미국과 중국, 전 세계가 아주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이런 뉴스로 계속해서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전쟁, 이런 갈등, 무역전쟁 속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율 전쟁. 이 환율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정도로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히든 카드였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이 농업 분야의 그 농작물들을 수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이제 이런 카드를 최후의 비장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중국은 또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갈수록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히토류 그러면 희귀한 흙입니다.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인데 이 흙 속에는 전 세계의 매장량이 매우 적은 17개의 원소가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희귀한 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그 17개의 원소들을, 이 원소들은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서 전기 자동차나 LCD 액정 표시 장치나 등등의 첨단 산업 소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제 흙이죠. 그래서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반도체가 거기에 해당할 텐데 그것에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히토류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97%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무기화해버리면 이제 산업 경제, 전 세계 산업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일본이 자국의 소재를 무기화해서 그래서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들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사실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전 세계의 빅2 국가가 저렇게 이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죠. 며칠 전에 경식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1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 환율이 이제 엔화가 막 이제 엔고 연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그냥 그 사이에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져 버렸다고, 자기 어떡하냐고 이제 막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돈 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뭐 돈이 지금 막 환율이 계속해서 엔고가 되니까 엔화 가치가 막 높아져 버리니까 지금 10만 원을 고사하고 지금 훨씬 더 많은 돈이 그 전에 보내줬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수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무역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아주 이러한 요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미혹해 한다. 가던 길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길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이제 플라나오, 길을 미혹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올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단들은 기독교인들만 타겟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누나를 만났더니 그 교회에서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났다고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에, 지금 그나마 전도도 안 되는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단들이 지금 미혹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데 넘어가나 그런 데 막 넘어갑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거짓된 것, 지금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다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국가 간의 대결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민족 간의 대결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대결들이, 예전에는 같이 공생했습니다. 세계화 해가지고 서로 자유무역을 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이래서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이래서는 중국한테 우리가 모든 패권을 넘겨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관세를 매기고 이제 보호무역으로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마지막은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도 뭐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지구적인 재앙들, 이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는 막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고 막 이제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인데, 요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 땅 위에 평화가 깨져가는, 화평을 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화평이 깨지고 무질서해져 가는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고통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세상이.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경쟁하지만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영화가 그걸 얘기했죠. 영화가 인간과 사이보그,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과 싸우게 될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인간과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은 이제 로봇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오겠죠. 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더 무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도 무슨 놀인가, 무슨 인형을 수입하고 말고 이 문제 갖고 좀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결코 낙관적인 아주 뭐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편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고통받는 때가 온다. 인간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 절 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 뭐 국가 간의 대결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는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죠.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거는 뭐 산업화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삭막한 세상이 올 것이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다면요. 그 가정은 이미 이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먼 미래 종말 말세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 영역 속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왜?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고 거룩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무정하다고 그러는데 정을 베풀고 그리고 원통함이 있어도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성이 파괴되다 보니까 비인간화되니까 이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래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막 비방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그 그룹 안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 보세요. 그냥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욕설을 하는 막 섞여서 얘기하면 너무 막 불편한데 자기들은 그게 뭐 우리는 그게 욕이 아니고 그냥 대화예요 이러는데 저는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러니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악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무슨 TV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뭐죠? 랩하는 거? 네? 쇼미더머니? 무슨 음악 프로에 무슨 랩을 하는 그거를 이제 그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는데요. 와 무슨 조폭 집단인 줄 알았어요. 뭐 랩을 하면 꼭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뭐 여기다가 뭐 피어싱도 하고 막 문신을 하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막 무섭게 하고 나오고 왜 랩을 하면 꼭 그런 복장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랩이 나와요. 네? 뭐 욕설이 그냥 들어가고요. 그냥 그들의 랩 안에는 욕설이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의외로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무서운 세상이 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추구하고 무슨 해골 같은 거 막 그리고 다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하는 세대가 오는 거죠. 문제는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이 속에 은혜가 보이십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제가 작년 9월에 경식이가 이제 그때 9월 되면 막 그 수능 수시 이렇게 뭐 지원 원서 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한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 전화 오면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뭐 좋은 일로 전화하실 일은 없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경식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때 작년 9월에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경식이 반에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왕따 당하는 아이. 학교 반 아이들 내에서도 쟤는 좀 4차원적이네. 그래갖고 이제 왕따 됐던 애가 있었는데 경식이가 좀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 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뭐 같이 이렇게 해왔던 친구더라고요. 그렇게 한 친구인데 이제 그 아이는 앞에 쪽에 앉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경식이는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니까 맨 뒤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맨 앞에 있으면 이제 일본어 끊어놓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방해되니까 뒷자리를 달라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 육사든 뭐 해사든 공사든 뭐 이렇게 원서 내러 가니까 중간중간 자리가 비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앞에 앉아 있다가 수업 시간이 졸리니까 그 뒤에 빈자리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온 거예요. 경식이 앞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식이가 그걸 알고 졸려 하니까 내가 너 잠 깨워준다고 그리고 손을 뚜둑 소리 나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얘가 손이 벗대요. 마디가. 그것 때문에 부모가 학교 폭력이라고, 얘가 경식이가 그 친구를 폭력을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고 나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어요. 부모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건 폭력이다. 학교 폭력이다. 교장 선생님까지 올라가고 연락이 와. 빨리 그 부모하고 빨리 합의를 해라. 안 그러면 학교 폭력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한다. 거기서 요청하면 학교 폭력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돼요. 학교 폭력위원회가 소집되는 것만으로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대학을 못 가요. 국내대. 아무데도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합의를 빨리 하라고. 어쨌든 저희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저희가 사과도 했죠. 어쨌든 벗으니까, 의도야 어떻든 결과가 그랬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리고 다 치료비하고 다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벗다고 1,000만 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거를 알아요. 그 부모 선생님이 그래요. 그 고소한 그 문제를 제기한 부모님이 법조인이래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분이에요. 그걸 갖고 이용해 먹는 거죠. 학교폭력위원회 소집만 해도 얘는 앞길이 막힌다. 그러면 얼마를 요구하든지 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 저희는 그걸 드릴 돈이 없어요. 선생님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아는데 걔가 왕따 당하는 애인 건도 알고 주변에서도 경식이가 그 친구를 잘 돌봐주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다 경식이는 배신감에 막 화가 나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막 학교에 난리가 났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러면 그냥 학교 폭력위원회 소집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경식이는 어차피 일본 가는 거 아니냐. 일본 준비하는 건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소집하시라고. 그래서 소집하게 했어요. 만약에 경식이가 일본 유학 준비 안 했으면요, 그냥 1,000만 원 그냥 물어줘야 될 판이었죠. 대학을 못 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저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상황을 아니까. 그때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세상 무섭다. 법조인이 법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사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 그거 봤다고 그렇게 하는데, 야,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됐을까. 정말 무서운 세상,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세상이구나. 그냥 뭐 하면 다 법적으로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고, 근데 그게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그 법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뭔가 조금이라도 꼬투리 하나 잡히면 다 법으로 갑니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은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습은 은혜가 없는 세상이고 은혜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랑이 식어지는,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은혜가 사라지면 그곳에 고통이 와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고통하는 때의 모습의 그 근본을 보면 은혜가 사라진 은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늘 혼내키기만 하고 은혜가 없으면 그 아이가 삐딱하게 가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은혜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늘 생각했고요. 우리는 또 이 모습으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걸 넘어서서 악한 것을 쫓아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어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왜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질까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저렇게 율법 아래 갇혀버리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저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은혜 없는 세상이 저런 모습이고 율법만 강조하고 법을 얘기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율법은 뭐냐? 구약성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도 구분조차 못하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잖아요. 노예, 짐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짐승,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성경은 노예들도 때가 되면 다 풀어주라고 그랬고요. 그들의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했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대접하게 했고 성경에는 그들이 무시했던 소외된 사람들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이거를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에서 숨을 수 있도록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제사예요. 제사.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할 뿐이지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못 살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결국 경건의 능력은 이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가 없어버리면 율법만 남아버리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든지 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평화가 깨지고 화평을 제해버린다 그러는데요. 은혜와 평화는 한 쌍이에요. 한 쌍.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깨진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서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다 신약 성경 뒤에 가면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서신들. 그런데 꼭 인사말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사예요. 인사할 때 그들에게 인사말, 축복의 말을 하는데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은 평화 아니에요. 평화, 화평, 샬롬이에요.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늘 한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모든 성경을 다 보세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만 지금 뽑았는데요. 성경에 다 보십시오. 그 서신들 보면 앞에서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게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래서 우리가 화평, 왜 평안이 깨지냐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무질서해지고 화평이 깨지고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은혜가 사라지면 평화가 깨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사나워지고 그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한 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해서 설교 후에 찬양에서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에 있는 가사가 요 성경 구절 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반대로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또 내가 속한 곳의 평화도 깨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 또 뭐가 나옵니까? 쓴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와요. 쓴뿌리. 모든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온다는 말은 땅속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게 삐져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들이 나와서 사랑이 식어져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면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절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배제되는 걸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이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시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때가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마지막 때로 가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요,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다 법대로 하려고 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견딜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비록 이렇게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저도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는 화평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세를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이 아름답게 화평케 되기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쓴뿌리들이 올라와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더러움을 잊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2절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곳에 쓴뿌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럽게까지 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이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이, 이 세상에 은혜가 사라지는 세상이, 은혜가 끊어지는 세상이,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이 혼돈스럽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져가는 이 세상,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경쟁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처벌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고 더 은혜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 원하며 이 교회 안에 평화가 지속되기 원하며 우리가 속한 일터 속에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은혜가 없고 화평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